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둠 속에 빛과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 당시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두려워하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완고하고 무지한 사람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 거짓 목자들의 특성이죠. 이러한 시대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심, 사명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 말투스,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생명이 끊어지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사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을 통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전해드릴 말씀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결코 주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되면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16절에 부패하고 패역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고관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변호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르게 당시의 거짓 목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참된 선지자의 말과 다르죠. 참 선지자는 책망과 회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 승리, 형통, 성공 이런 말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거짓 목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는 자신의 거짓됨을 숨기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는데 이들은 결국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의 원흉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일에 앞장섰어요. 거짓 목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셨고 심지어 오늘날 극대화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이 더 성행하고 판을 치죠. 교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이단들은 성행하더라. 이거 원인이 뭘까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증거, 징조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 거짓 목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도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증거죠. 이런 거짓 목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악용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이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선상수훈 마지막 결론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거짓 목자들이에요. 이 거짓 목자들의 말보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말을 듣고 따르면서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변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8절에 보면 그 증거를 대고 있네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미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 그 내용은 성경 미가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를 통해서 주신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미가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이죠. 1절로 2절에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유다의 요담 왕으로 시작해서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르는 그 시대의 말씀을 전했네요.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네요.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쭉 떠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담 왕부터 활동을 시작한 미가 선지자.
그러니까 아하스 왕, 요담도 그렇고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온갖 우상을 끌어들인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시기죠.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성군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그 시대에 아하스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너무나 심각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리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예레미야 당시의 고관들과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을 전하고 있네요. 이들이 몰랐을까요? 이 말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만들어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일 뿐이죠.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미가를 히스기야는 죽이지 않았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거야. 히스기야는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했을 때 절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왕하 20장 15절 이하 19절에 나와 있죠.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광공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15년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소식이 바벨론에게 들렸고 바벨론이 사자를 보냈을 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공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고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바벨론에서 보낸 사신들에게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왜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5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쳤다.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정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시험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형통과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 이것을 바벨론 사실을 보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 이걸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교만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어야죠. 내가 이렇게 왕권이 강력하여 형통하고 번성하고 부족함이 없이 복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걸 자랑하고 있었다. 그게 뭐다? 교만이다.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에 너희 자손이 왕궁의 황관이 되어 붙잡혀갈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 교만을 뉘우침으로써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 그 시대에 이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그 시대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작동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이 죄악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본질. 교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교만해지겠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게 겸손이죠. 겸손. 자신의 죄악된,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겸손과 순종이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겸손과 순종.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욕망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는 망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열왕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었어요. 히스기야 시대니까. 잘 기록되어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의 고관들이 이 기록과 사실들을 자세히 알고 있었네요. 있었기 때문에 거짓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 전해져 내려왔겠죠. 내려왔어요. 부모로부터 들은 말씀이겠죠. 부모 세대로부터.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어둠 속에 있던 시대에 빛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빛인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둠이잖아요. 사탄의 종들인데 어둠이라는 건 무지예요. 잘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거짓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비춰지면 이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죠. 간단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 이단들, 거짓 목자들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말씀만 비추니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옛날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했잖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니? 열왕기서에. 그러면서. 그러니 참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말은 절대 다른 말이 아니야.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과거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다시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 타락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이게 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과거의 사례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와 목자들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
오늘 이 빛과 같은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거야.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즉 사망에 이르는 길이야. 어찌 이런 참담한 짓을 하느냐. 이 분별을 해야 돼.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이 성행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단으로 빠져나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단들이 성행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일까요? 교회가 어떻게 됐다? 교회가 어두워졌다는 거잖아요.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간단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복잡하게 그것을 뭐 분석하고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세요. 교회가 지금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빛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고 알고 있으면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될 리가 있나? 그거 어둠인데. 참. 오늘날 이단이 성행하고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쇠퇴하는 이유는 목사들의 책임이 커요. 보세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거짓 목자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목사가 되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간단하죠.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진리인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뭐다?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권력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짓 목자들이죠. 이거 분별이 안 됩니까? 말씀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알면 정확하다는 이 말씀을 갖다 들이대잖아요. 미가 선지서에 미가 선지자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서도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걸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야. 말씀을 알면요 다 분별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 읽는 거 싫어하죠.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말씀과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통해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그냥 종교 생활만 할 뿐이지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안이 열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냥 이해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냥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감동하여 눈물이 쏟아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 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뭐가 어려워요? 어린아이들도 다 보면 알 수 있는 말인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지.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 매우 중요하고요.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말씀만 봐서도 안 돼.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마음이 새로워져요.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욕심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욱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기도하노라.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지식과 모든 총명, 지혜와 지식, 총명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까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너는 디모데 목사잖아요. 목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6절에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빛과 어둠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빛이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성령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과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의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빛과 같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빛인가?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5장 8절 빛의 열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 같이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패역한 시대죠.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고관들과 백성들 중에 과거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히스기야, 성군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가 그를 죽였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정말 어둠 속의 빛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시대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특히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짓 목사들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배우고 깨달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증거하고 전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소중한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